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 하루도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엘리사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열정적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 기자가 엘리사는 14개의 기적을, 엘리야는 7개의 기적을 열왕기서에 기록합니다. 마치 성경 기자가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말한 걸 듣고 기록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엘리사의 14가지 기적 중에 2가지 기적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이 2가지 기적은 모두 음식과 관련되죠. 첫 번째 기적의 스토리는 엘리사가 다시 길갈을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길갈에는요,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으로 잘 먹지 못하는 성지 생도들을 딱하게 여긴 엘리사는 사환에게 그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국에 넣을 채소를 얻기 위해 누군가 들에 나가 포도덩굴에 달린 들호박을 따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넣어 정성스레 국을 끓입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의 본문 40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 생도들이 국을 맛있게 먹는데 국에 넣은 들호박에서 강한 독성이 발생합니다. 국을 먹은 선지 생도들은 이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은 오늘의 본문 40절 하반절 말씀에서 죽음의 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요, 죽음에 이를 만큼의 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즐거운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 41절 상반절 말씀에서 즉시로 가루를 국에 넣습니다. 성경 기자는 엘리사가 넣은 가루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곡물 가루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흔한 곡물 가루가 국을 해독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자주 기록되죠.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에서 엘리사는 소금으로 물을 깨끗이 정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멜리데 섬에서 독사한테 손을 물리고도 깨끗하게 해독됩니다. 엘리사가 넣은 가루와 소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루를 통해 국이 해독되고 소금을 통해 물을 정화시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그의 몸 어디에도 독을 퍼지지 않게 하신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안전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기적은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 음식을 건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음식은 오늘의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입니다. 엘리사는요, 이 음식을 사환에게 먹이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사환은 불가능하다고 엘리사에게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선지 생도의 수가 자그마치 1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음식을 먹게 하라고 재차 명령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 대한 사환과 엘리사의 반응이 다를 수 있을까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시각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사환은요, 숫자의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숫자는 정확하고 숫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4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 생도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세상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청음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숫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연봉, 여러분의 집 평수, 자녀의 점수, 그 무엇이든 그 숫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온 우주 천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 음식을 통해 독이 그 몸에 퍼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조그마한 가루를 몇 푼 넣어서 그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비록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청음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